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씀, 두 번째 단계는 믿음, 세 번째는 이제 죄사함,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듭남, 다섯 번째는 행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마치게 되었고, 한 번 이제 보면서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세 차례, 오늘까지 세 차례의 단계로 이제 과정으로 이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내용이죠.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율법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이제 다른, 그것은 행하면 안 되지만 믿음 이후에 행함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랑, 이와 같은 내용이 보여지는 행함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에 이 행함까지도 믿음에서 다 빼버리고 그냥 다 행위를 죽여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지금 믿음 이전의 행위라는 것은 종교 행위와도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무런 내가 믿음의 행함은 없는데 그냥 내가 이러한 의로운 행위로서, 그냥 내가 착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보겠다 하는 마치 불신자들이 보이는 그런 착한 행위와도 비슷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내가 진정 믿음했다는 행함은 보여지지가 않은 가운데에 그냥 내가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잘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믿음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죠. 그래서 행함을 행하되 이제 종교 행위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은 삶 속에서 늘 삶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행해 나아가고, 그 내용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죠. 또 의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행위들이 잘 보여지는 이러한 행함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같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같이 연합을 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육과 죄를 죽이고 영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이제 마음에서부터 껍데기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종교행위도 이제 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겠고, 밖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방법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내가 영접 기도하고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끄덕끄덕 내가 동의합니다라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도 결국에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행함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구원은 끝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의 전체적인 내용,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시작.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걸음,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졌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 했을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믿음이 또 실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실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을 다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는 지난 첫 시간에 봤던 이게 유대인들이 주로 내세우는 그러한 껍데기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은 거부하면서 율법만 갖고 이렇게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의롭다 한다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1번의 두 번째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믿음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의라는 것은 이제 아까 구원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이것은 주로 이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했다고 입술로만 그냥 했다고 고백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냥 주님 했다고 해서 그건 아까 마음으로 믿는 정도의 단계밖에 안 되고 이후에 늘 그와 같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이 됐다면 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인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의를 얻는다는 것은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죄사함, 믿음으로. 그러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롭다,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의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죄 용서 해주시는 이유는 죄를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죠.
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끝이죠. 이제 구원 받겠죠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 되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했을 때에 아들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들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고 진정한 죄사함이 완성이 되고 진정으로 아들됨이 이루어져서 그런 신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던 행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실현하고 실체를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영혼과 몸, 우리의 이제 존재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니까 행함을 영혼 자리에 놓고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영혼과도 같이 더 중요한 것이다. 몸은 이제 믿음의 비유가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번에 두 번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이제 긴 옷을 말을 하는데 이 옷을 빨래하듯이 빠는 건데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 뒤에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성이라는 것은 천국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간다. 아까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지려다가 또 혹시라도 또 넘어져서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게 되겠죠. 이런 자들은요. 죄를 안 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를 해서 빨리 털어버립니다. 다시 그 더러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행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5단계도 그런 식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 듣고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서 네 번째 단계가 거듭남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가 행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행실, 그 행함을 늘 보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믿음에 따른 열매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씨죠. 씨를 갖다가 땅에 심었는데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딱 맺어야 진짜 그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열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는 열매로 볼 수 있다.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났다 했을 때는 죽은 믿음,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행함입니다. 행함. 그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믿음이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씨죠. 처음에 시작 단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 3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무가 좋지 않을 땐 열매도 좋지 않다. 열매로 그 나무가 판단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열매가 행함입니다. 정말 열매가 없을 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 열매가 있을 땐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위로 부인하고, 그래서 불순종한 모습들,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옥 갈 사람 자들로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4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시인한다라고 해놓고도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입술로 그냥 나 믿어요 했는데 결국에는 행위는 전혀 안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는요. 그래서 거기에 가증한 자요, 이건 이제 미움을 받을 자라는 것이고요. 지옥을 갈 자라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은 자, 불순종, 복종, 불복종, 불순종, 이러한 행위가 안 나타나는 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도 행함인데 이걸 다 버린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이 행함이 중요한지를 계속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4번의 두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 그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완성이 된다,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기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4번의 두 번째인데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간다는 거죠.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완전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아까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래서 지옥에 간다. 이와 같이 얼마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 행위를 죽여놓는 것이 종교개혁 때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라는 것으로 종교개혁, 이제 500여 년 전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일으킬 때 천주교에서 이제 분리되었죠. 나왔죠.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행위를 죽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천주교에서 너무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고해성사, 또 면죄부라고 있습니다. 면죄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유가족이 대신 기도해주고 뭐 헌금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고 자꾸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성자를 만들어 놓고 어떤 성물을 섬기고 숭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행위를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데까지 잘못 나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잘못된 개혁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성경에서도 아까도 봤고 지난번에도 봤지만 율법의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 믿음을 배척하고 믿음은 뒤로 밀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후에 행함은 또 보여져야 된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요 구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해주었는데 앞에 율법의 행위를 죽이려다가 행함까지 다 죽인 겁니다. 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으킬 때 이 행위를 죽이는 근거를 천주교의 행위를 죽이는 근거를 예전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 율법의 행위를 죽이는 것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때 이 율법의 행위에 믿음의 행위까지 다 넣어서 다 같이 죽여버렸던 겁니다. 원래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다 율법의 행위에 넣어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천주교의 행위를 죽이다가. 그래서 잘못된 지금 가르침들을 너무 지금까지도 엄청난 가르침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는 절대 보이면 안 돼. 그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믿음에 따른 행함을 안 보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지금 이런 일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게 하는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매 시대마다 소수의 그런 개혁자들이 또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이제 뭐 여러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은 뭐 자기 부인, 뭐 거룩, 사랑, 이러한 순종,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종교개혁식, 잘못된 종교개혁식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결국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유, 그런 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행위는 구원받는 거랑 상관이 없어.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을 끝났어. 이렇게 가르쳐 놓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죄쯤 져도 뭐 이걸로 구원 못 받겠어? 구원은 다 따놓은 거니까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러던데요. 회개도 결국에 안 하게 되고요. 죄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져갑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고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내가 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껍데기 믿음만 갖고 주여는 잘해요. 그냥 잘하는데 행위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행함이 안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또 영적인 성장도 없고 계속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다는 상태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걸 추구해 갑니다. 계속해서 뭐 물질적인 거 추구하게 만들고 뭐 명예, 권력 같은 거 그리고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해 볼까, 교회를 막 키워가 볼까, 외형적으로만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큰 건물을 뭐 가졌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른 진리가 외쳐져서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정말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갑니다. 그 많은 큰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은 다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조그만 이 교회 조그만 목사들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간다, 적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 구분점이 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이제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 결론부에 가서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좁은 문, 넓은 문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아가야 된다.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좁은 길 걸어가서 구원받는 그 가장 큰 특징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행위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에 따라서 행함을, 이것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행함을 죽인 가르침을 좋아해요. 편하니까. 내가 굳이 삶 속에서 죄 좀 짓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도 내가 된다고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거길 쫓아가면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점인데, 그걸로써 지금 이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로 다 나뉘어지게 되는 경우도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5번 말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예, 거기도 흠이 없고 순전하라. 흠이 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흠이 없고 순전하라. 죄짓지 아니하고 널거하게 의롭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냥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피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 한 번 딱 믿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 가르쳐 놓으면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계속 행함을 통해서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입술로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딱 하고 언제 한번 내가 딱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가르쳐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굳이 믿을 필요 없겠네,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잠깐 믿으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하게 되죠.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 근데 그런 우편 강도는 절대 단순한 아주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배경 가운데 우편 강도는 다 듣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또 고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부끄러운 구원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편강도 좋아하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다. 구원은 맞는데 어떻게든 간에 부끄럽게라도 받으면 됐지, 이거.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위안 삼고 좋아하게 된다면
다 지옥에 가기 쉽다. 지옥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가는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갖고 죄를 짓는 자리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믿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밀어놨다가 나중에 갑자기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믿어서는 또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것이죠. 아유,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살아가고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의 종이야, 종. 나를 구원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렇게만 하면은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랑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요. 지금 제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 지금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자꾸 미루고,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게 막 계속해서 내가 죄 짓고 세상 쫓아가며 살다가 나중에 믿을까 하지 말고 지금 믿으라. 그랬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믿고 계속 믿어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의 모습도 있고 믿음의 유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상 하나님 동행하려고 하고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늘 그 믿음을 유지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때 견고해집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견고해지고 그래서 행함도 계속 보여서 이렇게 완성으로 나아갈 때 그때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우습게 가르쳐놨고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그 소수의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지난번에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진실된 그러한 믿음 안에 먼저 들어와서 이제 행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성령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진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할 때 행함이 진정으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거듭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입술로만 믿고 행위를 하겠다라고 들어가면 아까 어떤 행위냐면 종교 행위, 껍데기 행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했을 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거듭남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남의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단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진정 죽는 것이죠. 내가 죽고 다시 거듭난 자리에 들어와서 성령까지 임하시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행함이 진정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그랬을 때에 보여지는 그런 행함을 또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요. 우리 7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이제 주님의 보혈 뿌림. 근데 중요한 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악한 그러한 마음, 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몸도 씻음을 받았대요. 다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나오죠. 참 마음과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 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습니다. 믿음도 이제 더 굳은 자리로 나아가고요.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게 행함의 모습인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함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이게 정말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죠. 전체 모습이죠. 이것이 나타나서 이게 보여질 때에 정말 우리는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해 나아갈 때도 정말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행함이 분명히 보여져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행함, 껍데기 행함하면 안 되죠. 종교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 모습을 진짜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등 신분이 변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이 의롭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들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러한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의로운 행실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단순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반드시 보여져야 할 영적 성장도 없으며 세상을 그대로 쫓아가고 나중에 믿으려 하며 믿음을 떠나는 등 구원에서 멀어지게 됨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으로 거듭난 진실된 믿음에서 나와야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함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한 진실된 믿음 안에서 의로운 행실을 보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 하오니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